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그 내용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상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 한마디로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난 뒤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들 또 성경에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의미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4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절,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성령의 역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이제 구원의 사역의 핵심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랬습니다. 모으셨다는 거죠.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으셨다는 것은 교회의 핵심의 모임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아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분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죽으시면서 사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지금 모으시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고기 잡으러 내려갔다는 거죠. 거기에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사랑을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또 엠마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길을 가면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그들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것은 모으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어디로 모으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으신 거죠. 그 예루살렘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은 성전의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죠.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심지어 국경까지도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 3대 절기에는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모든 남자에 보면은 어린아이부터가 아니고 20세 이상 남자는 무조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모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미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 이런 3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예루살렘을 다르게 표현을 하셨는데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신명기 16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택하신 구별하신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곳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 상징적인 의미를 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시고 계시는 거죠.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누구를 만나러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여기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복음 전파의 첫 출발의 명령을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같이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정인의 자격이 뭡니까? 실제로 그 사건을 보고 또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듣고 체험한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정인으로 세워주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고 같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떠나버렸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보고 또 믿도록 해 주셨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진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면 우리가 뭘 얻는다는 겁니까?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모임, 교회의 모임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곳, 모이고 흩어지는 것.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모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모여서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두려워서 다 흩어져 버린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교회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앞으로 상고를 하겠지만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명령을 한 후에는 그들이 정말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시간이 갈수록 교회 모임을 자꾸 패하게 되고 없애게 되고 모임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패하는 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모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모이자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또 우리가 무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가 하나님과 말씀과 같은 동등한 그런 소중한 지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성령을 받는 것인데 여기 성령 받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다 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뭘 받습니까? 능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삼림으로 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영의 사람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의미를 지금 이 말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함께 있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만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만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구별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와서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믿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여기 증거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믿게 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 차이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세례는 하나님이 나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나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내 의지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방언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여기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 능력들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믿게 하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배하시는 겁니다. 지배하시는. 함께 계시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다스리심을 완벽하게 순종을 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거역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조건들을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능력이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러죠.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핵심적인 능력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원해서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집니까? 은사에, 은사. 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거기에 초점이 자꾸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제일 먼저 그 성령 세례의 핵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열매가 제일 먼저 뭐로 나타났습니까? 방언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막 이제 역사를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방언이 나타난 것은 그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 나타남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나타남은 그냥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성령 강림의 역사 전에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분명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알고 했겠습니까? 그 의미를 알고 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를 믿게 하셔서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지 사실은 그 뒤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에 걸맞게 그의 삶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도 도망가 버렸던 사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리고 나는 이제 내 생업으로 돌아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가버린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완벽하게 못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가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저 갓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한 중생한 거기에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자람, 성장과 성숙에 대한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앞으로 말씀 상고하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받는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 안에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힘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완벽하게 받고 나면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일부분이고 그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는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편이고 내용이지 능력과 그것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핵심적인 변화가 뭡니까? 핵심적인 변화가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자기의 재산들 다 그냥 공동으로 그걸 하고 또 서로 돕고 그것뿐입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감히 두려워서 같이 상종도 못할 정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 활동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기쁨이 되고 또 자원에서 힘을 주를 섬기는 사랑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된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은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생활의 변화, 빛이 되는 그런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에는 두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우리 영의 사람의 능력이 되고 그 안에는 은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은사, 그 방언이라든지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이제 앞으로 또 말씀을 더 상고하겠지만 성령의 나타남 그런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고 있다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성령의 나타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은사를 포함해서 우리 삶 전부를 바꿔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도하는 그 일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능력으로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 하나님 주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능력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라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들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핵심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 은혜들을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나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곳,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모여 있으라 하시고 성전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능력 덧입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들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